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은혜, 이런 주제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은인데 잘못됐네요. 안는이죠. 우리 방송실에서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은혜.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과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자주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강단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11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12장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11장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었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또 무시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바리새인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러니까 마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만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때로는 실족할 뻔했고 때로는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 앞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동시에 마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실족할 뻔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실족했던 세례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대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악한 바리새인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죽이려고 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냐?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따라해 보세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냥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대하는 반응,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살기를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또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격을 살인하는 게 더 무서운 살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능력 행위에 대해서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 예수님의 인격까지도 모독하고 인격조차도 살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14절과 2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 구체적으로 9절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거기에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15절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물러갔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잠잠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 다른 말로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18절부터 20절에서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하는 행동, 예수님이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은 이사야 42장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종,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입니다.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낯설은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가서 착한 일,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그는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칼을 들고 맞짱을 떴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나가셨습니까? 그냥 떠나갔죠.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표준 세번역에는 잘 번역을 했지만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들레지라고 썼어요. 들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들레지 알아요? 들레지.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래요. 들레지의 원문의 뜻은 자기 주장을 하다. 큰 소리로 짓거리다. 큰 소리로 외치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들레지가 자기 주장을 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맞서서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 관계가 깨지는 것도 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를 갖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을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들과 외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이 물론 연약한 나, 아무런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는 나, 정말 그래서 상한 갈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꺼져가는 심지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존재. 이런 불쌍한 나, 위태로운 나, 막 심지가 꺼져가는 게 얼마나 위태롭고 막 불안해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20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해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것도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들 관계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지금 막 대척점에서 지금 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럴 때 15절에서 주님은 거기를 떠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들과 외쳐 싸우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상한 갈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문맥에서는. 여러분 갈대는 성경에서 갈대는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상징할 때 갈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한 갈대도 연약한 인간인데 상한 갈대는 더 의지해서는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갈대도 아니야.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힘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불이 꺼질 때 뭐예요?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불이 꺼질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막 불이 꺼져가서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면 사람들한테 비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슨 사람들을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의지할 대상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빛도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맥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갈 때요 누구에게도 비춰줄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 심판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둔다. 그런 처지에 있는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꺼버리거나 꺾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만 두시는가? 첫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가? 방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꼭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을 병 있는 사람, 지금 막 고치지 않으면 죽을 병 있는 사람 이외에 누구도 어떤 병자에게도 이렇게 고치면 그건 일이야. 자, 그럼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아니에요? 죽을 병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을 병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태해서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만 지금 고쳐야 돼.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은. 다른 병자들은 고치면 안 돼.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은 안식일날 자기의 재산 있죠. 양이 빠져서 웅덩이에. 그럼 건져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또 건져야 돼. 자기네 재산에 손해가 있으니까 빠진 양은 또 건져내야 돼.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치면 안 되고 자기 재산 손실이 되면은 그 양 한 마리라도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올무를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내는 게 자기들의 또 율법 해석이야. 안식일법이야. 그러면서 12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똑같이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저 예수 저거 귀신 들렸어.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 들렸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지금 저 병자를 고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굉장히 귀신이 한 짓으로 인격까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짓거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 사탄도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사탄의 나라가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탄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그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그렇다면 27절에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너희의 아들들도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친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의 자녀, 너희의 아들들이 오히려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야. 너희의 잘못된 것을 판단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와 하나님으로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나. 그러나 주님은 귀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묶어서 귀신에게 고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눈 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을 뺏어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기적을 시연하고 계셔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서 손이 오그라드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영혼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기적을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의 왕들 바알세불 들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나가서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똑같은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다른 많은 무리들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따라해보세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의 말씀, 기적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의 왕 들려서 지금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폄하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더 저기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요. 지금 현재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에 의해서 마지막 때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판은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 심판이 있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현재적인 심판은 은혜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심판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사리를 드러내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은혜 속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두 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태도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은혜 가운데 심판하는 것이다. 자,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워요. 그럼 예수님 뭐야?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한 갈대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그 문맥에서. 그들은 지금 상한 갈대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춰줄 수 있는 빛도 없습니다. 등도 없습니다. 꺼져가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심판할 때까지,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참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그 예가 성경에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증인으로서 투표한 사람입니다. 죽일 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저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잔혹한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정도 이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둬 버리고 그냥 심판해서 그냥 너는 멸망할 놈이다 이렇게 딱 단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점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기 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왕바리새인이거든요. 이런 악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뭐라고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대 신앙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대 신앙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서 주님을 만약에 무시했습니까? 무반응했습니까? 혹은 배척했습니까? 혹은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그 악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완전히 꺼버리지 않고 악한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악한 사도 바울,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한 그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회개케 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열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죠. 우리 이